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표적을 말합니다.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그러니까 표적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는 그 표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표적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쫓아오기는 했으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은 듣지만 또 어떤 말씀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복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이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떡을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4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봐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내가 영생의 길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로 불러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시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놀라움에 감격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 가운데는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 기득권이나
내 자존심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면 그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 충성스럽게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